첫 시간 주님께 안녕하세요. 대강교회 오훈 목사입니다. 5월 29일 목요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준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1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아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길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분열이라는 단어에 너무 익숙해진 시대를 살고 있죠. 가정 안에서도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심지어 교회에서도 생각이 다르면 나뉘고 등을 돌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성경 속의 가장 결정적인 분열, 바로 이스라엘 왕국의 남북 분열이 실제로 일어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르호보암 왕에게 노역을 좀 감해달라라고 간언했던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들이 다시 3일 만에 르호보암의 대답을 듣기 위해 앞에 섭니다. 이제 르호보암이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려나 생각했겠지요. 그런데 르호보암의 말 한마디가 이스라엘 공동체를 찢어 놓습니다. 내 새끼손가락이 우리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 알겠냐? 아버지가 채찍으로 징계한 것 같은데 나는 전갈 채찍으로 할 것이다. 징치하리라. 때리면서 다스리겠다는 겁니다. 이 말 한마디로 백성들은 실망했고 르호보암은 아니구나. 그 르호보암의 말 한마디로 왕조의 신뢰는 완전히 땅에 떨어졌습니다. 나라의 지도자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 자기 권력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백성들의 행복이냐? 르호보암의 한마디가 그것을 드러내 보여주었죠. 자기 새끼손가락 굵은 얘기를 왜 합니까 여기서? 그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글러먹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칩니다.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으로 이어지는 이 다윗 왕국과 우리는 이제 아무 상관없다. 이스라엘이여 자기 장막으로 다 돌아가라. 더 이상 우리는 다윗 왕조를 따르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은 현실이 됩니다. 10지파가 여로보암을 따르고 북이스라엘이 세워지죠.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이 르호보암과 함께 남유다로 나눴습니다. 물론 이 역사적 분열의 배경에는 근원적으로는 솔로몬의 우상 숭배가 있었지만 그 끝은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말입니다. 백성의 눈물과 고통을 공감하지 않는 지도자, 섬기지 않는 권위자의 모습이죠. 르호보암이 이런 백성에게 어떻게 반응할까요?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군대를 동원하는 모습을 봅니다.
끝이죠. 18만 명의 군대를 동원해서 다시 그들을 자기 쪽으로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무력으로, 힘으로, 강제력을 동원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마야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올라가서 형제들과 싸우지 말아라. 이 일은 내게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 분열이 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말씀하시죠. 이건 하나님께서 이미 솔로몬 때부터 하셨던 말씀이에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분열을 원하셨기 때문이 아니죠. 하나님은 절대로 분열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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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 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어리석게도 너무나 완악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악함마저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았다는 그 말이죠. 하나님은 결코 분열의 원인 제공자가 아니십니다. 분열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 죄악 위에서도 주권자로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무너진 틈 사이로 들어가셔서 다시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분이시죠. 창세기를 보면 남자와 여자가 한 몸 되기를 바라셨고, 예수님도 제자들 위해 기도하실 때 하나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셨고요. 사도 바울도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많이 강조합니다. 하나됨을 힘써 지켜라. 갈등과 분열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그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시간입니다. 자기 자신을 깊이 돌아보아야 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던진 말 때문에 공동체를 찢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지도자의 자리에서 지체들에게 너무나 무거운 멍에를 이 르호보암처럼 쥐고 있는 건 아닌가? 지금 벌어지는 갈등과 긴장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감정대로 칼을 들이대고 있는가? 하나됨을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 앞에 기꺼이 낮아져야 됩니다. 르호보암은 낮아지지 못했고 결국 이스라엘은 갈라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낮추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그 예수 이름 안에 모든 무너진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항상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